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흡일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더라. 거기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그러한 상태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오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자의 병약함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연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와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저을 때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38년 동안이나 병약함을 안고 지고 있었던 사람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주위에도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멀쩡하게 달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큰 고민이 있고 상심들이 있고 말 못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랑이 5개가 있고 3절 그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지금 저 베데스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의 주위에도 이렇게 많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정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3절에 보니까요. 허약한 자도 있었고 눈먼 자도 있었고 다리가 저는 자도 있었고 몸이 오그라든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던 것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이것만 고쳐지면 나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어디에 짐을 내려놓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 베레스다 연못의 이 기적이 민간 신앙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것에 목을 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정말 많은 신음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그러한 짐들을 내려야 될지 모른 채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굿집을 다니고 점집을 다니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영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받는 그러한 참된 영,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영들은 마귀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신을 믿고 참 이렇게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어디로 이것을 내려놔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마귀의 영에 우리가 의존을 종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가지고 있다면은 짐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세상이 너에게 짐을 줄 것이고 또한 마귀가 너에게 짐을 내려줄 것이고 하지만 그 짐을 가지고서 어디에 그것을 내려놓고 어디에 푸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베레스다의 연못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 환경이 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연못 주위에 정말 언제 그 천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정말 미신을 믿듯 그렇게 모인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방황하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떤 식으로 참 전개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참 그렇게 허무한 그러한 생각들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짐이 있긴 있는데 정말 무거운 짐인데 이것을 어디에 풀어놔야 될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짐을 진 사람은요, 이걸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걸 빨리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지, 쉬고 싶은지를 굉장히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자들이 신음하고 있고 또한 어디에 짐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 참된 자유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참으로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을 빨리 어디에 내려놓고 내가 참된 자유를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얻고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약함을 얻은 사람이요 38년 동안 살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니 누가 다른 내가 딱 들어가려고만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내가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고 나의 몸이 온전함을 받았고 내 믿음이 생겼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이 병약한 자가 누릴 수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만약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구원 받은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어디에 이 짐을 내려놔야 될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꾸만 내가 내려왔던 짐을 자꾸만 내가 가서 다시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가서 내가 예전에 내려놓았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억누르고 정말 나에게 신음소리 나게 했었던 그 짐을 주님께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다시 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지 아십니까?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38년 동안 병약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병약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병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도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약함을 지니고 있었던 자가 free, 이제는 완전하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며 종종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습니까? 정말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병약함을 가졌던 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감동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할지언정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정말 소위 말하는 이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러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안식일이면 어떻고 안 안식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함께 정말 좋은 일이다, 경사다,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이렇게 해야 될 판국에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말 38년 동안이나 신음에 눌려있던 자를 구원했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아, 지금 안식일이니 이것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은 자들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감싸주어야 합니다. 칭찬해야만 합니다.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신음을 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정말 내가 지금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내가 정말 하루라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생사가 걸려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참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속박하고 왜 내가 다시 멍에를 매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 내가 지금 만약에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신음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그 짐을 어디에 내려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말씀하지만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과 드림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그러한 자유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신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그러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6살 때 영접을 하고서 그리고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그 후로 단 한 번도 저는 이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은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내셨을 때 그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이 38년 동안이나 이 벳세다에서 정말 내가 조금만 누군가 나를 밀어주면 내가 조금만 도움을 구하면 내가 이 온전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복음을 내가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 지금 병약함을 얻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나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 병약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평생 주님을 감사하게 섬겼을 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암울할 때, 내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을 때, 내가 조금 힘들 때 분명히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 때문에 내가 아직도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 신음하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에 여러분께서 그 신음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한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이 유태인들은요 너무나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벳세다 이 교훈,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분명히 구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정말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오늘 안식일인데요. 오늘 병 고치면 안 되는 날인데요. 하면서 그렇게 남의 어떠한 남들의 구원에 대해서 남들의 어떠한 승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부족할 수 있고 용서함이 부족할 수 있고 너그럽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용서하셨고 너그러우셨고 감싸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남들을 용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분명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분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마음문을 열어드리고 정말 그분께서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마련해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38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그것이 천사가 와서 물을 저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38년 동안 병약했던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분명히 밀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8년이 참 긴 세월이잖아요.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병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연못 하나에 밀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하시는 권능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요, 이 병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여러분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 친척이, 그 정말 이웃이, 그 직장 동료가 계속해서 그 베세다 연못에서 허송세월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연못에 미는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시는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세스다 연못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통로로 사용을 하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지금 오늘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